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길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지난 과거의 그 삶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고 나면 그때뿐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삶들을 그냥 편안하게 잊어버리고 놓아버립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삶을 되새기고 기억하기보다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현재의 삶에, 그리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그 삶을 우리가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소중히 또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의 모든 형태를 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알고 어느 부분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모든 행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그냥 다 측정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의 모든 행태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삶을 다 물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어떤 측정을 하십니다.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그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일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편안하게 보냅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편안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기에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적으로 어떤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평온하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벌써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제일 먼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을 빨리 취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빨리 취할까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더 큰 위험이 다가올까봐, 더 위험한 것들이 다가올까봐 이전에 행동을 빨리 취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행동을 취해서 그 어려움과 그것들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이 나라에 또 이들에게 있어서 재앙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길들이려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재앙이 다가오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길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데 찾아가서 높은 데 그 재앙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피한 이들에게 있어서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높은 데 거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 거하면 재앙이 그 높은 데까지는 오지 않겠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피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그 높은 곳, 재앙이 감히 자기들이 피한 곳까지 올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재앙을 피하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재앙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선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재앙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을 결국에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을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차별적으로 유다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도 하고 그들을 고통 주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혹시나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예기치 못하는 재앙이 다가오면 어떡할까? 그러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높은 데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재앙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거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어.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계획, 자신들만의 어떤 세운 그것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높은 데 길들인다 라고 하는 말은 갈대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노력, 애씀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힘도 그 어떠한 계획도 우리를 결코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준다든지 우리를 격려해 준다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윤하일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도울 수도 없어요. 어떠한 그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고 재앙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윤하경 학생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거나 뭘 할 때 때로는 막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또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모로 인해서 어린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부모의 힘이 아니면 어린 친구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곧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자, 부한자, 이런 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모든 곳에서 도와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유일하게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갈대아 사람들은 이렇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길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악한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부정과 그것들을 일삼아서 재산을 늘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정당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자기 집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충분히 정당한 방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오직 집을 많이 갖기 위해서,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더 크게 늘리기 위해서 불법을 사용했고 부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땅 투기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늘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체 크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이슈가 될 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재산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가책 없이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 맨 밑에 하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냥 너희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갈대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 부하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만큼 응당한 조치가 있고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맞게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 힘만 믿고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함도 없이 그대로 그들이 한 만큼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제목이 모든 삶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삶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형태를 다 기억하셔서 용서함 없이 그들을 보응하시겠다. 징벌을 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갈대아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그것은 10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다. 네가 많은 민족을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도 그 자리에서 혼을 내듯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행위나 잘못한 것들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뭐 했노? 너희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하노? 어제 뭐 했노? 이렇게 하나님이 다 물으십니다. 너 직장 생활에서 뭐 했노? 성도답게 제대로 했나? 하나님을 의지했나? 이걸 다 물으시는 거란 말이죠. 다 물으십니다. 그렇게 물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한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앞에서 했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길들이고 했던 생각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취했던 모든 행위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행위가 오히려 너희들의 집에 욕을 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너희 영혼의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에게 쌓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누구에게 되돌아갔다고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되돌아갔어요. 갈대아 사람. 그들의 살고 있는 재산, 또 심지어는 그들의 영혼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 계십니까? 세상이 높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높여 계셔서 세상을 아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여요? 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이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이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를 잘 드리는지 장난을 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털을 어떻게 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을 센다라는 표현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과 그 인생, 윤하경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네,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저한테 돌아와요. 맞아요. 우리 그거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부메랑은
손을 잡고 힘껏 휙 돌리면 다시금 뚜두두두두 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뚜두두두두두 하고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삶의 결과를 우리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한 행동,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취하고 이익을 얻는 자들은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곧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집과 모든 곳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렇게 봐라. 저렇게 된 것이, 저렇게, 지가 저렇게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지가 잘해봤어라 저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갈대아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이 뭔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위는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위는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각각의 별개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은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의 마음은 악한 말과 악한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우리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갈대아 사람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마치 자신들이 신들처럼 여겼습니다. 앞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힘이 마치 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처럼 여겼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이었고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완전히 개무시했어요. 하나님도 강하고 고질라도 강하고 고질라도 이웃 나라인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한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프면 아이고 어떡하지 저 친구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이 쓰이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러나 갈대 사람들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겼습니다. 고통받는 이웃 나라들을 즐겼어요. 아 그래 옷이다. 아 그래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이 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는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행위가 어딘가에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악한 행위에 저장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모님?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의 대가로 그들이 악한 행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힘만을 믿었어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취했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런 행위가 갈대아 사람들은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가 악한 것인데 그 악한 행위는 오히려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죽는 데 있어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쌓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너희들이 지었던 죄가 결국 너희들이 했던 행위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집안에 있는 돌이 막 기도하고 뭐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집안에 있는 들보가 뭡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악한 죄를 지었어. 이렇게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모든 행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자, 예레미야 49장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어떠한 적도 무찌를 수 없는 그 가장 강력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 위에 높이 짓는 성입니다. 성. 그거를 난공불락이라는 성입니다.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들어올 수도 없고 침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산 위에 높은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 위에 높이 지은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절대 안전하다.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다. 그 어떤 나라도 없다.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로 올라가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그 난공불락 같은 성에 올라가서 난공불락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모든 성은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강력한 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선을 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을 쌓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와 선생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그러나 같을 수는 있다. 그렇죠?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해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해지는 유일한 그거는 뭐냐? 그것은 자신의 들보를 보면서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흠 있는 것, 연약함 것, 부족함이 무엇인지 늘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선생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42절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45절에 그 결론적으로 설명합니다. 42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42절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다른 형제를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너는 이런 티가 있어. 너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 너에게는 저런 힘이 있어.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온전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 다른 형제에게 네가 뭔가를 티를 지적하기보다는 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티를 먼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다 뺀 후에 그 형제에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누구다나 티가 있다는 얘기예요. 들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43절과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된 열매가 있는데 그 못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못된 열매가 있는데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맺을 수 없어요. 나쁜 열매가 있는데 좋은 열매가 있는데 그 나무가 나쁘면 그렇게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인데 그 열매가 무화과가 아닌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성도는 뭐냐? 선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고 결국 그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는 온전하게 선한 행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티 없이, 흠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갈 수 있다. 흠이 없는 것, 때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연약함이 없는 것.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는 이런 죄인이야,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참 잘못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온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나는 그럼 이 죄인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아가야지 생각만 할 뿐이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선한 것, 그 선이 뭘까요, 결국? 마음의 선한 것, 입으로 선한 것, 그리고 결국 행위로 선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선함이 일어나고 온전함이 일어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온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만 알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해지고 유일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선한 그거를 계속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고 우리 마음에 온전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늘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려면 우리 윤학의 학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잎사귀가 나고 그 잎사귀에 열매가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잎사귀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나무를 통해서 모든 가지가 뻗어 나오고 그 가지 안에 잎사귀가 있고 잎사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행위가 아니고 선한 모습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 대표를 뽑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투표할 때 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선 대표자를 뽑을까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또 자기들한테 잘해주고 여러 친구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 향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 대표자를 뽑습니다. 아무나에게 뽑지 않아요. 악하고 친구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지 욕심 많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표자를 뽑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뽑게 된 가장 그 결정적인 열매는 뭐냐? 자기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그 친구를 뽑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은 하늘에 정해준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개인의 능력이 있는다든지 그것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넌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이 대통령 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붙여줄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아무나 뽑아주지 않죠.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악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선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는 결국 뭐를 낳는다고 얘기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심이 넘칩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상대편에 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윤하의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자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탐욕이 많습니다. 정욕으로 가득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뭐예요? 온전하게 살아가야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유일한 것은 뭐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자아가 깨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교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한탄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내 환경은 왜 자꾸 이렇게 악한 일들만 자꾸 주어지는가? 왜 이런 일들만 자꾸 되는가?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억울하다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 모든 환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억울할 필요도 없고 분할 필요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왜? 심판의 근거가 뭐냐? 그들의 했던 악한 행위가 결국 그들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억울할 필요도 없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신 나무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위는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선한 삶으로, 그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뜻이루며 삶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 뜻 잃으면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아무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돌아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갈대아 사람의 그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악한 행위를 하나님 그들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선을 이루신 오직 선이신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 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